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정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가나안 여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면서 거룩한 예배자였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절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 감정이나 기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 즉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야말로 거룩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그리고 복음과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을 합니다. 건강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자신의 감정에 진실하지만 그러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예배자이고 거룩한 예배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사명.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할 수 없다고.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 데리고 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일하다가 속 터지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 데리고 일하려면 오히려 성가시고 귀찮겠어요. 차라리 나 혼자 일할 테니까 넌 저기가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짐처럼 그렇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이 걸리고 짐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초 기지로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다 틀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 가야 되는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만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사명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방법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섬김과 사역은 사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섬김을 하는 것이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일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일과 사명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나 사명이나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주 다릅니다. 일의 목적은 나입니다. 여러분 왜 일하시죠?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은 내게 돌아올 보상이나 대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고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면 일할 필요 없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얻어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과만 있으면 됩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도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됐느냐, 내게 얼마나 보상이 되고 대가가 되었느냐,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인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하고 지위를 얻습니다. 성공과 지위라는 건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고 대가인 거죠. 그러나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왜 저 정도의 인격밖에 갖고 있지 못하나? 저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위에 걸맞는 인품을 드러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일을 한 거지 자기의 인격을 성숙시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은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이 떨어지고 성과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신실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은 잘해야 합니다. 일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잘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네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내게 보상이나 대가가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내게 얻어지는 지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성품, 내 인격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합니다. 내게 돌아올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왕국이 돼서 저마다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합니다. 사명과 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사명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 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가 늘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또 내게 사명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일로 생각하니까 잘해야 될 것 같고 잘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이게 하나님 사명이니까 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나는 그저 충성할 뿐이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고 신나지도 않는 이유는 이게 부담, 일처럼 느껴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지? 못하면 욕먹을 텐데 이런 걱정부터 앞서게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행복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사역자라고 하는 정체성, 분명한 사역자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런데 나는 신실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셨다는 것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잘 읽으시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는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만한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위험을 무릅쓴 일이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건 위험을 무릅쓴 일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자였고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교만 덩어리였다. 나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 속에서 주님을 대적했던 이런 사람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박을 한 셈이다.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역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지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비로 대해 주셔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바울 안에 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도 감동받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와닿지를 않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과 사랑이 하나로 들어있어서 내 심령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담겨져 있어서 내게 은혜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은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명을 받았고 나는 은혜로 사역자로 세워져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다.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바울의 정체성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동안 나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한 사역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두었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행복하게 주를 위하여 충성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의 어려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힘드냐,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이 일은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사명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하는 사람 찾으면 뭐부터 찾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찾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집니다. 그런데 사명은 은혜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지 않고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안에 은혜를 담아두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안에 은혜를 담아두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능력 안에다가 은혜를 주면 사람이 교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안에다가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역자들이 은혜 안에 능력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은혜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인데, 능력이 아니라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좋은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내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죄인 중에 괴수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감사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면 불평할 게 없죠. 그런데 능력을 생각하면 불평거리가 많아요.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능력을 조금만 주셨어요? 능력 좀 많이 주시지. 능력 많이 주면 교만할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능력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힘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평이 없으니까 은혜가 더하여졌습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로서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느냐?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사명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 네가 본이 되어야 또 누군가가 너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릴레이입니다. 제일 먼저 누군가를 앞세웁니다. 그 사람을 본받아서 뒤에서 쫓아서 같이 본을 받고 또 본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과 사명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일의 목적은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과 대가, 이익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사역자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말이 앞서지만 사역자는 인격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냐면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인격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신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일로 느껴졌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느냐? 걱정이 앞섰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건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독립된 나라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찾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본이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일이 아니라 사명인데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털어버리며 목에 줄을 풀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 너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정말 사명을 받은 인격,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먼저 너희들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는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권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는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은 조만간 길을 잃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설교가 넘쳐납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봐도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나 설교를 홍수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전문가인 것처럼 우쭐댑니다. 말씀 그대로 하죠.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막 떠들어대는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목적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는 말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길을 잃고 쓸데없는 말에만 빠져들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말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말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말로 예배드리고 말로 사랑하고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있다. 말만 넘쳐나고 있고 모두가 다 자기가 신앙의 전문가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두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보면 일부터 얘기하고 사역부터 얘기합니다. 무조건 먼저 섬기고 헌신하라. 그런데 예배가 바로 서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지 않고 사역을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자기 만족, 자기 열심으로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열심만 가지고 일을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느냐, 사역자로서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잔치만 하게 되고 전문가인 것처럼 잘난 척만 하게 돼서 교회가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의 직분은, 임무는 서열이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믿음의 크기도 아니고요, 서열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가지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의 임무는 섬길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신앙 없이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인격을 갖추지 않고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의 일을 세상 일처럼 하고 섬김과 사역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역자는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적과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나는 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충성할 뿐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오제일교회 안에 거룩한 예배자, 건강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역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